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부 조직을 이제 편성을 하고 내각을 구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남의 나라 수천 년 전 남의 나라 뭐 정부 조직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 이름 뭐 알 이유도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이 부분을 그냥 딱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주보에 보시면 20절부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20절부터 설교하려고 봤더니 야, 하나님 말씀은 진짜 제가 또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데 다 뜻이 있더라고요. 이거 그냥 딱 그냥 겉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웬만한 목사님들은 설교 못 해요. 다 넘어갈 거야 그냥.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이 뜻이 있더라고. 교훈이 있고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반드시 거기에 뜻이 있고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도 왕이 된 이후에 내각을 조직을 딱 구성을 했는데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 15절부터 18절에 그 조직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의 조직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기 쉽게 한번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윗 왕의 내각이에요. 다윗 정부의 내각이에요. 군사령관이 요압 장군이야. 사관은 여호사밧. 제사장은 사독과 아비아달, 서기관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지금 서열 순서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서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도 왕이 됐는데 솔로몬 왕의 내각은 다윗 왕의 내각과 좀 차이가 있어요. 정부 조직과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한 표로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표로 만들어 봤어요. 자,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쭉 나옵니다. 뭔 차이가 있는지 좀 보이십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솔로몬 왕의 내각과 다윗 왕의 내각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이세요? 조직이 분명히 달라졌어요. 일단 눈에 보이기 쉬운 게 뭐예요? 조직이 확대되었어요. 확대 개편되었어요. 그리고 다양화됩니다. 다양화. 다윗 왕의 내각은 좀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좀 심플해. 근데 솔로몬 왕은 확대되면서 좀 다양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뭐 지방 관장의 두령, 노동 감독관, 막 또 12명의 지방 관장 이런 조직이 솔로몬 왕의 내각에는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서열이 변화됐어요. 서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시 한번 다윗 시대 내각 조직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제일 서열 1위가 누구예요? 군사령관이에요. 지금 서열 순서로 기록된 거라니까요. 군사령관이 서열 1위예요. 2위가 사관이고 3위가 제사장이에요. 4위가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요, 이 서열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솔로몬 시대 서열 1위는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군사령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요,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누가 영향력이 있냐면 군사령관이 영향력이 제일 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쟁 시대가 아니라 평화 시대입니다. 평화 시대이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려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때의 서열 1위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서열 1위는 놀랍게도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이 서열이 2위가 되고 3위가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시대의 서열 1위였던 군사령관이요, 솔로몬 왕 시대 때는 서열 4위가 되는 거예요. 서열 4위로 밀립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은 5위죠, 5위.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정부 조직
내각에 보면은 서열 5위가 사독과 아비아달인데 사실 이것은 명목상 그럼 이름 올려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독의 아들이 뭡니까? 사독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사리아잖아요. 아사리아가 서열 1위라니까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야. 서열 1위로 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지금 제사장이니까요. 사독은 그냥 이름을 올려준 거예요. 원래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 왕 시대에 제사장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나중에 아비아달은 이제 파직을 당하잖아요. 왜 파직을 당하죠? 사무엘 상하 쭉 우리가 지금 이어서 보고 있는데 파직 당한 이유를 다 설명드렸잖아요. 예. 왜 파직 당했습니까? 아도니아가 반란 일으켰을 때 딱 아도니아 편에 섰거든. 그래서 제사장직이 파직이 됐어요. 예. 쫓겨났어. 예. 이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물론 압살롬도 반란을 일으켰지만 아도니아도 지가 왕 되고 싶어가지고 반란 일으켰을 때 이 요압 장군과 이 아비아달이요 다 아도니아 편에 섰거든. 그래서 파직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관직이 박탈당이죠. 그래서 명목상 이름만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은 사독의 가문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을 물려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단의 아들 사붓도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왕의 내각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 이름이요 4사람이나 나와요. 그렇죠? 제사장 이름이 4사람이나 나와.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싸우고 전쟁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서열 1위였어요. 제2인자였어. 왕 다음으로 실세였습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는 이제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의 서열은 4위가 되고, 놀라운 것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이 내각에서 그 사회에 가장 존경받고 존중받는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제사장이 존경받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내각에 4명의 제사장이 들어가 있어요. 4명의 제사장. 제가 최근에 책을 보는데 에릭 와이너라는 사람이 쓴 천재의 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재의 지도.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보면요. 이 에릭 와이너가 무슨 말을 하는가? 천재가 일어나는 그 발상지를 보니까 천재가 한 시대에 한 장소에서요. 거의 동시에 등장한대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한대. 예를 들어보면 기원전 4500년경에 아테네에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요 비슷한 시기에 등장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피렌체 아시죠? 이 피렌체에는요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또 유명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등장해요. 한꺼번에 등장한다고요. 그리고 18세기 오스트리아 빈에는 누가 등장하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그런 천재들이요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릭 와이너가 그걸 연구한 거예요. 천재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 탁월한 영웅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 이거를 연구하는데 동시대에 비슷한 지역에서 한꺼번에 이런 사람들이 탁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뭘 말해 주는 걸까요? 이 사실이 뭘 말해 주는 걸까요? 천재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진다. 그래서 알퐁스 득캉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유전이 아니라 환경이 천재를 결정하고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철학자 플라톤, 아주 서양 사상에서
플라톤 빼놓고는 말이 안 되죠. 이 플라톤이 한 말이 무슨 말이었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라에서 존경받는 것이 그곳에서 양성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테네, 고대 아테네는요 지혜를 숭상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지혜.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다 아테네 출신이에요. 예? 그 아테네를 가리켜서 철학의 도시라 그래요. 필라소피가 철학이거든요. 필라소피. 이 앞에 PHRILL 이 필이 뭐냐면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필. 소피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라소피가 뭐냐면 철학이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그 철학이에요. 여러분 필하모니 들어보셨죠? 뭔 뜻인지 아세요? 필 앞에 필은 사랑하다, 하모니 조화를 사랑하는 거. 그게 필하모니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막 그러잖아. 서로 조화롭게 화합해서 좋은 음악을 내는 거. 필라델피아 뭔 뜻인지 아세요? 필라델피아.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 있죠. 앞에 필은 사랑, 델피아는요 형제를 말해요. 필라델피아 그러면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라는 도시는요 지혜를 숭상하고 지혜를 높였던 도시이고 국가였기 때문에 거기에 지혜 있는 철학자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창조적인 천재들이 그 지역에서 그 시대에 같이 한꺼번에 막 등장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아테네가 뭘 숭상했기 때문이요? 철학을 넘버원 학문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르네상스 시대는 무엇을 사람들이 숭상했을까요? 르네상스 시대. 미술이에요, 미술. 그래서 미술 잘하는 사람들이 인정받아가지고 그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한꺼번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18세기 오스트리아 비는요 음악을 숭상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숭상하니까 음악 잘하는 사람들을 우러러 보니까요 누가 등장해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수원 광일교회를 추석하시잖아요. 그러면 상식이 높아져요. 담임 목사가 아는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그 에릭 와이너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한 사회는 그 사회가 원하는 리더를 얻게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지도자들이 천재들이 한꺼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유럽 종교개혁지 갔다 오셨죠? 저기 우리 뒤에 청년들, 우리 권사님들도 갔다 오셨잖아요. 종교개혁 시대 때는 누가 등장하죠? 마틴 루터가 나오고 존 칼빈이 나오고 츠빙글리가 나오잖아요. 종교개혁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에 인물이 없다고 합니다. 인물이 없어. 지도자가 없고 존경받는 분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한국 교회에 인물이 없을까요? 인물이 있나요? 지우정 목사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인물이 아니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없어요. 왜 존경받는 분들이 없을까요? 이것도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뿌린 대로 된 거예요. 뿌린 씨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부모님들이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요. 부모님들이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 근데 아이들이 듣는 자리에서 목사님 비난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 막 깎아내리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목회자가 되고 싶을 마음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위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목회자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만 목회자 구한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제가 어제도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 왔는데 큰 교회들도요 목회자, 부교육자 구하기가요 하늘의 별 따기 됐어요. 그리고 12년 뒤에면요 12년 뒤에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4,000교회가 넘는데요. 이제 한 분이 2교회씩 담당해야 돼. 12년 뒤부터. 없어. 담임 목회자 구하는 것도 어려워져요. 제가 부목사 때요. 그 부목사 지원했던 이력서 낸 교회가 후보들이 60명이었어요. 6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큰 교회도 이력서 한 통, 2통밖에 안 들어온대요. 큰일이에요. 이제는 뭐 다른 데서 교육자 오겠지 이런 생각 버리고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을 뭐 간사 같은 그런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돼.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경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런 환경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뿌린 씨앗이죠. 인물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계속 목회자들을 희화화합니다. 안주거리로 삼았어요. 목사님이 존중받지 못하는데 누가 목사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교육자 하려고 하겠어요? 그 결과 목회 후보생들이 없어요. 씨가 말랐어요. 그 결과 지금 한국 교회는요 빨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점점 한국 사회는 점점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돼가고 있어요. 인물이 안 나와요. 인물이 없어요. 왜 그리스 아테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나오냐고요. 그 지혜를 숭상하니까 그런 철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에 인물이 없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안 나오는 거죠. 제가 저희 집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촌들 중에 저랑 한두 살 차이가 나는 사촌들 중에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형제들과 사촌들 중에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도 계시고 의사도 있고 사업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회적인 어떤 지위만 높은 게 아니라 인품도 좋고 성격도 좋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절대 우연이 된 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로부터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요 주구장창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 부모님한테 들은 겁니다. 잘못하면 부모님들, 어른들에게 정말 많이 혼났어요. 예? 어릴 적에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어른들이 오냐 하고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어요. 주의 사랑으로 훈계하시고 매도 맞았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 80 넘으셨거든요. 근데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장로님이에요.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제 형님한테 옆에 앉혀놓고 너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면 너한테 잘 될 일 하나도 없어.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응?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목사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절대로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면 너는 진짜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셔.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가르쳐요. 이런 가정의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요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받은 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잖아요. 오늘 새벽은 소돔과 고모라성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에 왜 멸망했습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문화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의인이 10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 더러운 땅에서 의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중보했어요.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10명까지 내려오는데도 그래 1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키겠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근데 의인 10명 없어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성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문화와 그런 지저분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인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롯과 그의 두 딸이 살아남았지만 그 두 딸이 오늘 본문 보니까 뭐 했어요? 여러분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큐티를 안 하셨구만. 예? 아버지 롯에게 술 먹여놓고 두 딸이 들어가서 동침해가지고 애를 임신했어. 이게 상식적입니까? 정상이 아닌 거죠.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롯은 번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소돔성을 탁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 소돔성에서 그런데 믿음 다 잃어버리고요. 그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장인어른이 사이들한테 이야기해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여겨. 하나님 말씀 전해도 에이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소돔성의 문화에 물들어서 롯의 두 딸들도요, 이러한 몹쓸 짓을 해도 전혀 양심에 가책도 없고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새벽에 본문 보니까요, 그것을 정당화하고 핑계대고 합리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발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 요즘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자기가 나쁜 짓 해놓고 엉뚱한 짓 해놓고 뻔뻔해요. 뻔뻔해. 양심이 다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그 문화가 이상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절대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목사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험담하시면요, 절대 안 돼요. 그 애 다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교회는 그렇게 해도 되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에 자리 잡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리더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토양과 문화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많이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죠? 여러분, 천재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는 처음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고요. 그 문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와 문화로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궁창 냄새나는 삼류가 아니라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는 가정과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어떻게? 뭐 만들어야 되는 건 우리 다 알긴 하지만 물론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 분들도 요즘 많아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 철학자 플라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에서 존경받는 것이 그곳에서 양성된다. 주의 종들이 존중받고 존경받을 때, 여러분 목회자들이 귀하게 여겨질 때 바로 그곳에서 좋은 영적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장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스님은 꼭 스님이라고 하면서, 목사는 목사라고.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거? 스스로 내가 삼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또 그렇다고 또 스라고 하지 말고 중이라고 하지 말고 높여주세요. 그래야 내 인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줄 때, 예? 스님이라고 해드리시고 존중해드리면 내 인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를 귀하게 알고 목사님들과 교회 리더들을 귀하게 여길 때 그 교회는요, 가능성이 있고 부흥하게 되고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목사님 어떻게 부르는지만 봐도요, 그 교회 될 교회인지 안 될 교회인지 대번에 알아요. 대번에 안다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를 보면요, 그 교회 앞날이 보이게 돼 있어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예? 영적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도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가.
우리 수원광일교회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솔로몬 시대와 같은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귀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될 때 그곳에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훌륭한 영적 리더들이요 배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야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리더십이 있는 순장님들이 많이 있어야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나라도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솔로몬 왕의 내각을 보세요. 조직만 바뀐 게 아니라요, 인물도 딱 바뀌었어요. 표를 다시 보여주시면 이 사람들 이름만 나온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솔로몬 왕의 내각을 표를 보시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 또 나단의 둘째 아들은 사붓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명단이 나오는데, 내각 명단이 나오는데 꼭 앞에 붙어 있어요. 뭐가?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누구의 아들. 그 집안에서 이런 인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우연히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집안이, 그 문화가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독과 나단이 다윗 옆에서 충성스럽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똑같이 아사리야로 지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각에 임명받은 사람들 전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 부모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서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설가 황순원 씨 아시죠? 모르십니까? 요즘은 책을 너무 많이 읽는 시대여가지고 황순원 씨가 누군지도 모르면 이제 할 말은 없어요. 박목월 씨와 이분이 친구, 절친이에요. 근데 두 분이 아들을 낳았는데 똑같이 이름을 똑같이 지었어요. 동규라고. 황동규, 박동규. 예? 황순원 씨 아들이 황동규고 서울대 지금 영문과 교수예요. 박목월 씨 아들이 박동규인데 서울대 국문과 교수예요. 그 두 분이 친해가지고 이름 똑같이 지은 거야. 똑같아요. 지금 사독과 나단이요, 절친이잖아요. 사독과 나단이 절친이에요. 아들 이름 똑같이 짓습니다. 뭐라고요? 아사리야로 지어요. 아사리야로 짓고, 사독의 아들은 제사장으로, 나단의 아들은 지방관장의 두령으로 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멋지게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감동이던데, 처음에는요,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요, 대를 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장로님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내 아들도 나중에 수원광일교회 장로가 돼. 와, 그 집안은 된 집안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쓰임받았고 그 아들도 대를 이어서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 이게 복 아닙니까? 또 나단의 둘째 아들 사붓도 제사장이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의 친구래요. 왕의 벗이다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의 벗. 자, 새로운 인물도 등장하죠. 어떤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합니까? 서기관과 군대장관이요, 다른 사람들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유명한 다윗 왕 치하에서 제2인자였던 요압은요, 이제 그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은 이제 보이지 않고 누가 되죠? 군사령관? 분하야가 돼요. 분하야 장군이.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뜻이 있더라고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 누구도 영원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누구도 영원히 그 자리에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예?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원광일교회 담임 목사 영원히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안에, 예? 지금이라도 하나님 너 이제 그만해, 너 할 거 다 했어,
그러면 저는 이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요, 내 임무 끝나면 다른 분이 또 새롭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 맡겨진 동안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맡겨주실 때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놀라운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내가 있다가 떠난 그 자리 있잖아요. 나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더 잘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더 잘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또 다른 비밀 병기를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 써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여겨야 돼요. 교만 떨면 안 돼요. 우리에게 그 자리, 그 일 맡겨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그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되, 정말 소중하게 여기되,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요,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제가요, 수원광일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제 사임한다 해가지고 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습니까? 더 잘 돼. 더 잘 된다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내각 외에 제도권 밖에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다윗 왕 때에는 이 제도권 밖에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내각에는요, 눈 심고 찾아봐도 이런 사람이 안 보이네. 안 보여. 훌륭한 조직을 가진 솔로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없는 것이 비극이에요. 솔로몬 왕이 끝날 때까지 선지자가 없었어요. 자기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주는,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이게 비극이고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제사장은요, 제사 집례하는 분이죠. 말씀 가르치는 것은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줄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초심을 다 잃어버려요. 나중에 초심 다 잃어버리고 그의 통치 말년이 비극이고요, 나중에 나라가 두둥강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 자기 생각에, 자기 편견에, 자기 감정에 함몰되어서 일을 그르치고요, 공동체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솔로몬 통치 초기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일처먼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감동받아서 너 뭐 구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도 구하죠.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끝이 이상해져. 왜요? 말씀이 지도를 받지 않으니까요. 자기 옆에 말씀 가르쳐줄 선지자를 키우지 않았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말씀 전해주는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로 인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비록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요, 비극이 뭔가 선지자가 없는 거, 목자 없는 양이 불쌍한 것처럼 스승 없는 학생들 불쌍한 거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는요,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과연 가정이고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훌륭한 믿음의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나는 그 거룩한 일에 쓰임 받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종들을,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들에게도 후배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물려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물이 나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솔로몬의 내각 명단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그냥 하늘에서 뚝 하고 인물들이 떨어진 게 아니구나. 아버지에게서, 그 집안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 그 공동체 속에서 그 문화가 그 인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잠시 잠깐만 하나님이 맡겨줄 때만 그 자리에서 쓰임받고 또 나는 물러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가 일을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일을 똑바로 할 때 내 뒤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뒷사람들이 힘들어요. 천재는 태어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도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 문화가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토양에서는요,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토양이 좋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정말 바라기는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의인 없어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세속주의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희화화하고 씹어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절대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요, 발전 안 됩니다.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을 때 그 공동체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솔로몬 시대는 서열 1번이 뭐였다고요? 제사장이었어요. 그 내각에 4명이나 제사장이 들어가 있죠. 영적 지도자들이 중심을 잡고 공동체를 이끌어 갈 때 그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그냥 자리만 탐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다 망칩니다. 다 망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25장 찬양하겠습니다.